걸었던 광야는 주로 네 광야입니다. 제일 처음에 걸었던 광야가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었던 광야가 바람 광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세 번째가 신 광야, 네 번째가 모압 평지 내지는 모압 광야. 그래서 주로 네 광야 안에 있었고 그 중에 제일 큰 광야가 이 바람 광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 광야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두 번째 죄를 짓는 것,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에는 간단하지만은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4절부터 끝절까지는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짓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나 11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을 쓴 것은 우리에게 경계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보면서 교회 안에 또 어떤 죄가 있으면 어떻게 이를 해결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늘 하던 말 한번 물어볼까요? 원망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지요. 이런 거 서원, 원망 이제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딱 몸에 빼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할 때마다 이거 두 가지 죄인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망 두 가지 죄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죄다. 내가 마누라를 원망하든지 집을 원망하든지 남편을 원망하든지 교회를 원망하든지 돈 없음을 원망하든지 무엇을 원망해도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냐? 그 사람을 그 직장을 붙여주시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리 몰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원망할 때에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망함이 누구를 대하여 하는 것이냐? 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나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끊임없이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 어리석은 죄냐?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지요. 좋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구름 기둥을 보고 있고, 그지요? 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뭘 먹고 있고, 만나를 먹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가운데 묻혀 살면서 하는 원망이라. 은혜 가운데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끝이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좋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뭔데 지금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게 있어서 왜냐하면 군사로 훈련시키려면 어차피 여러분 싸움 잘하게 만들 수는 없고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신뢰는 하도록 만들어야 가나안 친족 속에 31개의 성읍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좋게 하시려고 뭐 하는 중이라?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대놓고 세리 원망을 해보면 좋게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대놓고 원망을 해버리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원망은 욥기 1장 22절,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어리석은 죄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두 가지 기본은 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이 대부분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에 임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누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번제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임했다 했지요. 모세가 해막을 짓고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첫 번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여호와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답과 아비야 죽일 때에 불이 떨어졌지요. 그 다음 여기서는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응답의 불이고 예배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응답의 불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다. 심판 아니면 응답으로 임하더라. 여기서는 뭘로 임했단 말입니까? 심판의 불로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한두 번 했습니까? 이 전공 과목입니다.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원망이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5장 뭐 앞에서, 옳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마라 앞에서, 출애굽기 16장 먹을 거 없다고, 출애굽기 17장 그게 물 마실 거 없다고, 그 다음 뭐 하여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 원망했는데, 근데 여러분 원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해결해 주셨지 한 번도 여러분 두드려 팬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초로 원망한 것에 대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별로 안 때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때리기는 때렸는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이 섞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래, 진끝만 삭사르겠다. 진끈티에만 불이 떨어져서 몇 명만 죽었지 다 죽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다베라. 다베프란 말이다. 다베라. 뜻이 뭡니까? 좋은 성경. 불로 태우다, 불로 태우다, 소멸하다, 뭐 그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원망은 하나님 진노를 가져온다.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 그죠? 그러나 이번 진노와 이번 심판은 그래도 뭐가 섞였다? 긍휼이 섞였다. 하나님 진끝을 사르고 다 안 죽이신 거 보니까 경계로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3절쯤인가 4절쯤인가 보면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죠? 거기는 뭘로 인하여 원망합니까? 길로 인하여 원망하지요? 성경 보는 여러분이 빨리 안 하면 길로 인하여 원망하지요? 에돔을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에돔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가 길이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로 인하여 원망했는데 똑같은 원망인데 출애굽기 때, 즉 시내산에 이르기 전, 이거는 뭐냐? 예수 믿은 지 요즘으로 치면 구원받은 지 석 달 이전에, 그지요?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갔으니까 석 달 이전 때는 원망해도 그냥 놔두는 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 10장쯤 됐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한 지 구원받은 지는 언제입니까? 1년 한 2,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1년 넘으니까 살살 조지시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0장에 보면, 좋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1절에 정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월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성경 해석해 놓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 정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째 됐을 때는 똑같이 원망했는데 이때는 여러분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 거의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 그 노뱀을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노뱀을 달아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았지만은 거의 다 뭐였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뭐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 중에 살려주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뭘 증가하느냐?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러나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해도 하나님 뭐하더라? 아이고 저기 믿음이 없어 그렇게 했더니 하고 내버려도 한 1년 쭉 믿었는데도 자꾸 여러분 주디 티 나가지고 뭐 군지렁군지렁 해서 하면 하나님이 어쩌더란 말입니까? 가만히 안 놔두고 살살 때리시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깊어졌는데도 헛소리 찍찍해서 하면 여러분 막 두드려 패버려요. 반쯤 죽여놓더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훈련시켜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믿었을 때에 안 고치면 거기 여러분 습관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죄가 자꾸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두드려 패느냐? 안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릇을 버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래 해도 괜찮네. 어느 날 여러분 만지시고 어느 날 때리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해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때리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래도 안 고치면 확 반쯤 조져놔버립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성도로서 이런 성품들을 꺾어가고 버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원성을 듣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어 터지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각자가 여러분 자기 죄가 있습니다. 남은 거 살펴보지 말고 박 집사는 뭐더라, 김 집사는 뭐더라 이래서 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보면 다 여러분 자기한테 있는 그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느 선에서 끝나버려야지, 끝나버려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부릅니다. 오늘 원망은 그걸 가르쳐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때리고 봐주시더라. 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는 뭐 하시더라? 시내산에 가서 은혜 받은 이후에는 때리시더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을 때는 완전히 여러분 패축이더라. 성도의 죄는 70% 이상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성도가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치겠나, 뭐 사람을 때리지겠나, 뭐 강간을 하겠나. 성도의 죄는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 여러분 거쳐야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 하면 가만히 있든지 자꾸 여러분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뭐 이야기하면 자꾸 무슨 말이든. 그럼 내가 처음에는 막 아유 막 누군지 전부 다 밝혀가 머리를 확 꽈볼까 이러다가 아이고 어찌 안 되겠나 이라고 이러면 자꾸 넘어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집니다. 언젠가는 만집니다. 그 다음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탐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품었다 했지요? 네? 탐욕을 품었다. 근데 여러분 탐욕도 품는 순서가 있습니다. 탐욕이 두 번째 죄인데 이 탐욕도 지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자가 먼저 섞여 사는 무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허다한 무리, 허다한 잡족이 섞여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잡족, 요즘으로 치면 그 중에서 알곡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뭘 보면서? 열지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특히 장자가 죽는 걸 보면서 그거를 여러분 알고,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래서 열지양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알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뭡니까? 가라지, 신약으로 치면 가라지는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나고, 물론 여러분 갈렙도 허다한 잡족이었습니다. 에스다손이지만 그는 믿음을 얻은 사람이요. 믿음 없는 허다한 잡족들이 이 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품으니까 뭐 하게 되느냐? 울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탐욕을 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끊임없이 돈을 벌려 하고, 왜 여러분 통장에 한 1억 좀 있어야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 했거든? 근데 이런 고기 처재해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왜 탐심이 생기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제공해준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외우지만은 너는 없느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는데 처제마야, 그거는 따로 인도고 처제마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꾸 모으려고 만들어요. 하나님도 제쳐놓고 좀 모이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 불신앙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제일 처음에는 가라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원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는 가라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야 없지요. 믿음이 없을 때 일하는 거하고 믿음이 있고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서 하면 이거는 갈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허다한 잡족이 탐심을 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 말은 이들이 하니까 이것들도 덩달아 따라하더라. 그래서 자기 그 성경 읽어보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앞에 앉아서 뭐 했댔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는데 어디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느냐? 5절, 6절, 7절에 어디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왕년에는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뭐 A도 묻고 B도 묻고 C도 묻고 D도 묻고 배 터지게 잘 묻는데 막 예수 믿고 나서 이래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뭐 6월절날 나오게 한 거, 뭐 홍해 걷는 거 좋은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은혜 받고 좋았던 거 많이 있어. 그거 싹 다 말 안 하고 뭐만 이야기하느냐? 전에 세상에 있을 때 한 가닥 잘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뭐 한 가닥 잘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뭐 고깃가마 밑에서 뭘 짜다라 퍼먹길래 여러분 그때 좋았다. 그니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 왕년에 내가 말이지. 그러고 여러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잘한 거 없지요? 다 보면 말하기 창피한 것들인데 창피한 것도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좋았다고 생각해요. 쓰리하고 또 섭질하고 눈뜨리 펴고 배지기고. 그래서 왕년에 뭐 애굽에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은 뭐가 쇠하다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정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정력이 쇠약하되 여전히 묵을 거는 이 만나밖에 없구나. 이러다가 내가 꼬재가 돼서 하나 낳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는 뭡니까? 씨앗 종류입니다. 씨앗 종류 맞습니다. 씨앗 종류인데 만나가 마치 뭐처럼 무슨 씨처럼 생겼단 말입니다. 씨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모양은 뭐 같았습니까? 진주 같아. 만나가 보기에도 여러분 좋았습니다. 물론 맛있겠지만은 보기도 좋았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고 하여튼 이 만능식품이었습니다. 그지요? 뭐 먹다가 보니까 먹는 법도 개발이 됐겠지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처음에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다 했거든. 이어서는 기름 섞은.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박한 식물.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뭐냐? 뭐가 변했단 말입니까? 만나 맛이 변한 게 아니고 감사가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점점 떨어지더라. 불평하면서 만나의 맛을 같이 비평하고 하나님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지금 주시는 은혜는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자꾸 비하시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이 또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중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 다음에 10절에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다 낳았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뭐 다 생산했습니까? 왜 이것들을 내한테 맡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것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를 확 뭐 해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뭐 했습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의 기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뭡니까? 원망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탐욕으로 인하여 다시 원망합니다.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진끝을 살라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니까 입술에 다시 뭐가 원망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전부 다 텐트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그 다음에 극기야 모세까지도 내가 이것들 모르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목회 못하겠다고 커졌거든요. 원망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이 구약의 교회라 치고 어떻게 교회를 잡아먹는지를 보십시오. 가라지 몇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석구석이 낑기가지고 그들이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나중에 이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 한 사람, 모세도 여러분 커져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대남대 목사님 아십니까? 이승호 집사님입니까? 신앙교회. 우리 노예입니다. 우리 노예, 우리 시찰이, 동네 시찰. 신앙교회 맞죠? 신앙교회 대남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아리께 우리 교회 한 방문하셨죠, 누가? 방문하신 그 목사님인데, 저보다 대퇴 정도 선배입니다. 5대 정도 선배인데, 목회 이제 못 해먹겠다고, 진짜 목회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지금 함영동 쪽인가 어디 개척하려고, 만덕에 개척하려고 지금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도 한 60명 정도인가 뭐 나옵니다. 무슨 5, 60명까지 또 이래 목회하다가 만다고 나가려고 합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째 또 병 때문에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는데 거기 사모님하고 그다음 물론 막 내가 뭐 성도들 말은 안 들어봤고 그 목사님 말만 들어보면 편견일 수 있겠죠. 목사님 말만 들어보면 전에부터 힘들어하셨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장로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무슨 친척이고 그 일을 프랜카드 하나 걸자 하면 뭐 돈 들어가고 그러면 만다고 그런 거 그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어. 설교 잘하면 소문이 나면 성도들이 몰려올 텐데 설교를 그래 하니까 안 오는 거를 전도를 해가지고 뭐 돼요. 그러고 전도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금식하자고, 아침 금식이라도 하자고 선포를 했더니 자기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가라지 한 몇 명, 그 사람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흐려놓고, 그 다음 나중에 지도자도 견디다가 막 힘 빠지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여러분 믿음 떨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쳤으면 그거는 여러분 내 믿음 떨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설 낀가?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장로 산삼 묵고 인삼 묵고 뭐 홍삼 묵어 가지고 좋은 거 많이 묵어 오래 살아야 되겠구만. 그 죽으면 골치 아프겠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습니까? 누가 정확하게 잘못했는지 가릴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렸으면 그거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섞여 무리가 원망하고 탐심을 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자가 풀렸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교회에서 일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 자체를 재밌어하고 사역 자체를 재밌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렸죠. 그러나 어째 보면 성도한테 달렸습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고 성도가 잘 따라주면 여러분 그 일이 재밌다니까. 재밌어 지가 미치가 한다니까. 그냥 누가 뭐 잘한다 했나 뭐 우짠다 했나 지가 미치가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결국은 누가 만드느냐? 성도가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목회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줄라 했습니다.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교회를 섬겼고 목회자를 섬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다음에 무슨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서 승리하고 자라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도 그 교회를 섬길 때 어째 섬겼느냐? 유모가 자식을 섬긴 것 같이, 자식을 키운 것 같이 정말로 힘든지 모르고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보고 자식처럼 생각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뭐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섬기고. 그러면, 목회가 여러분, 저절로 재미가 있어 교회가 부흥할 낀데, 이 안 되는 교회는 성도는 목사 원망하고, 목사는 성도 원망하고, 그래서 같이 내려앉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여러분 세 무리가 있다 했습니다. 무슨 무리 있다 했습니까? 세파, 열심파, 어중개비파, 그 다음에 중간파가 어중개비파다. 그 다음에 농땡이파. 그러면 열심파, 예? 열심파, 이 여러분 몇 명 안 됩니다. 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땡이들도 사실은 여러분 농띠 중에서 상농띠들도 별로 안 됩니다. 교회에. 여기 뚜껑 열어보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큰 덩치는 누굽니까? 이 어중개비파입니다. 교회 부흥의 강권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라 해서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쁘느냐, 어디부터 뿌느냐가 교회 부흥의 강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부터 뿌면, 예? 저절로 그냥 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부터 뿌면, 그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덩치가 어디 붙느냐입니다. 어디 붙느냐. 교회가 여러분 놀자판이 있습니다. 완전히 놀자판이 있습니다. 모이면 친교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전도에 모이면 회식, 모이면 어디 놀러가고, 모이면 웃자고. 자꾸 이런 데로 머리 틀어가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붙습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 그냥 놀자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피아노 주위에서 막 찬양하고 기타 모여가지고 앉아서 찬양하고 교회 분위기가 그런 교회면 이것들이 열심파 요것들이 요 붙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세력을 잃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지는 죽어도 여러분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도 어중개비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어중개비지. 이걸 여러분 농땡이파라 했지만 정확하게 성경 표현을 하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여기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대부분 이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는 절대로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것들이 뭐 하느냐? 세력을 잃습니다. 세력을 잃으니까 어쩝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래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에? 어중개비들이 전부 다 열심파에 붙는다 해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안 됩니다. 그러나 득세를 못합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요. 그럼 교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열심파가 열심을 안 내주면 어중개비파가 어디 붙겠습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도 여기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기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기 붙을, 왜냐면 본성이 여러분 노는 거는 연습 필요 없다 했지요. 여기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붙었다면 이게 여러분 뭐를 못하냐? 득세를 못합니다.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힘을 잃어버리고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직분 맡은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리 가 세상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모형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어중개비 놔두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확 은혜를 받아가 끌고 나고 차고 나가면 지도자들이 은혜로 차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여기부터 준다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봐도 되는 교회. 내가 배남대 목사님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사실 내가 5회나 후배입니다. 설교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왔다가 몇 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야 참 먹기 힘들겠다. 내 같으면 그래서 힘들겠다 와보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보면 참고 있는 거 보면 용하기도 용하고 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이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려나 하게 하면 안 돼. 밀려나면 깨끗하게 밀려나가지고 다시 하지 뭐. 그렇지만 차라리 내가 그러면 나는 젊은 나이니까 하겠구만. 참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퍼지는지 보십시오. 가라지부터 시작. 그 다음에 누가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모세도. 지도자가 낙심해보면 그건 끝난 겁니다. 지도자가 낙심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우째 회복하면 지도자가 낙심하면 왜 회복 안 됩니다. 어종개미들이 낙심하면 그거는 회복이에요. 지도자들이 열심파들이 다시 해버리면 됩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낙심하면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왜 이거 뭐 해먹겠습니까? 이것들을 우째 거고 내가 이것들을 다 나왔습니까? 도무지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하나님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이 안 그래서 잘 모르겠지요. 엘리야. 엘리야도 여러분 그 아합 시대에 혼자서 몸부림을 치다가 끝까지 안 따라주니까 어쩝니까? 막 죽이라 안 합니까? 근데 항상 죽여달라 한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랄까나? 잘났다. 엘리야가 오래 살았나? 그냥 뭐 천국에서 죽지도 안 하고 바로 올라가서 오래 살았네. 맞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열심히였다.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인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죽이라. 농땡이 치는 것들이 뭐 죽여달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이라고 말지.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지가 집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능력도 받았, 진짜로 능력도 받았죠.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죽여달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일마다 엎드리고 때마다 엎드린 모세가 여기서는 모세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원망이 밀려오니까 모세도 막 뻗어버립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목사도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무슨 하나 하자 이랬으면 죽어도 여러분 같이 밀어야 됩니다. 기도하자. 퍼져뿐. 전도하자. 퍼질뿐만. 여러분 퍼지면 내 혼자 할까 그러면. 응?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에 막 제 능력에 지나칠 정도로 잘 따라옵니다만 또 욕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주고 잘 도와주면 이렇게가 교회가 사는 기고 하나님이 사는 기고 영광이 드러나는 기고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천하 없는 목사가 와도 교회가 여러분 안 되는 기고 순도 더불어 교회가 만들어지는 길이지 혼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줍니다. 모세가 낙심해 보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해결책을 두 가지 주십니다. 응답이 두 가지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뭐냐? 16절에서부터 17절. 두 번째 응답은 뭐냐?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25절은 16절에서 17절 응답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에 대해서입니까? 다시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첫 번째 응답에 대한 뭡니까? 문제점이지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은 두 번째 응답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16절 17절 사람을 붙여주겠다. 70인의 정확하게 말하면 70인의 뭘 붙여? 성령 받은 70인의 장로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네 혼자 이것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고기 주겠다는 겁니다. 고기 줄게. 모세야 참아라 고기 줄게. 너 열받지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고기 줄 테니까. 그 소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응답 보십시다. 16절 17절 장로 붙여주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강림하여 너하고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너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너에게 임했던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다른 70인의 장로에게도 말하겠다. 응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한 주의 종한테 주의 일 하다가 불신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불신자로 인한 원망이 이스라엘에게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한 원망이 모세에게도 들어와서 모세도 여러분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뭘 붙여주겠다는 겁니까? 동력자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너만 일하지 않고 정말로 힘드냐? 그렇다면 네만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70인의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받았던 능력, 네가 받은 성신, 네가 받은 은사를 그들에게도 뭐해서 주어서 함께 일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장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게 뭐냐? 목회자가 힘이 빠졌을 때도 교회가 돌아간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이.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일꾼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늘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또 늘 장로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핵심되는 일꾼이 탁 있어주면 교회가 세운 일꾼이 있어주면 그때 한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도 교회가 여러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능력과 은사를 누구에게도 줘서 너에게 준 그들에게도 주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거기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 왜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 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성도가 뭐 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대로? 받은 직분과 은사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각양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자기 은사대로 자기 받은 능력대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뭐 하게 된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 빠져 있을 때에 함께 일할 장로들을 붙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제점이 뭐냐? 뭡니까? 장로 70인을 성막에 나온낙했습니다. 나온낙했으면 나와야 될까 아이가? 나온나 했는데 68명은 쪼르륵 나왔는데 2명 객이더란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누굽니까? 예? 엘닷과 그 다음에 메닷. 이거 지난주에 설교할 때 나왔지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놈이 오락하면 오지. 아마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았던 겁니다. 그지요? 아무래도 여러분 상상 그렇습니다. 누가 열등감에 더 시달리느냐? 원래 여러분 잘난 사람이 더 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못난 사람이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더 큰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더 잘난 사람입니다.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잘났는데 모세한테 항상 가리가 사니까 여러분 막 불만이 많은 나온다 하니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성령을 뭐 해버렸습니까?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70인한테 준다 이거
그러니까 요수아가 듣고 있더만 요수아는 뭐랍니까? 모세여 금하소서. 저것들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당신을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느냐? 이 사람아,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60만, 여자하고 다치면 250만, 300만 되는 사람이 다 뭐 받아 뿌렸으면 좋겠다. 성령 받아서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모세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럼 요수아하고 이 사람, 요수아도 신령한 사람인데도 요수아는 뭘 생각하느냐? 인정을 생각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100% 목사를 따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노? 그냥 막 요즘으로 치면 저 어디 어중개비 중에 한 명이 목사를 안 따르는 게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목사를 안 따르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목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하고 뜻이 달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 모세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은사자들끼리 뭐 하느냐? 직분자들과 은사자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게 시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서로서로 팀을 나누고 안 따라주면 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대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한테, 자기 우리 안에, 자기가 어떤 치놓은 우리, 그 다음에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따라주고 자기를 따라주고 붙은 사람은 무진장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주는데 잘 해주가다가 자기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 등을 탁 돌려버리면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버리면 그 생각만 다르고 나머지는 그냥 또 지내야 되는데 저기 그때 내한테 이랬다 이래가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같아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노? 그럼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지.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러고는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찌 하느냐? 팀을 나눠버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팀에 의해서 많으냐? 불리합니다. 그 사람 말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런 거 관심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저 내 팀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저 편입니다. 근데 용호동 있을 때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일마가 뭐라 하면 무조건 일마는 안 된다고. 일마가 뭘 내면 일마는 무조건 안 된다. 아, 인수기하고 저 강원도 어떤 그 군인한테 시집간 아닌데 하여튼 뭐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두 놈이 그것도 교사인데 이기 좋은 의견 내면 무조건 이건 아니다. 그냥 내가 좀 둔한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라. 그래 여러분 척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저들이 와저라노? 이러니까 그 척근들 와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무슨 일로 인해 싸웠는데 그때 그 나이들이 23살, 4살 요럴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두 놈 다 불렀습니다. 야 이리 온나? 윤주사님 계신 두 놈 다 이리 온나? 그래 여러분 두 놈 다 그 식당방에서 앉혀놨어. 앉혀놓고 됐나?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불만이 뭐고 그러니까 이놈도 불만이 하고 이놈도 불만이 하고 이어서 다 싸워라. 이제 눈싸움부터 해라. 그러니까 아가 처음에 막 웃어서 그만은 그렇게 막 불평을 이야기해요. 이 세월이 임마 20년이가 10년 동안 일하고 살았나.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좀 했더니 처음에 막 노래 보고 씩씩거리더니 한 놈이 울어요. 울기는 와구나 임마 더 싸워라 이 녀석아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야합니다. 한 명은 마가복음 9장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이지.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금했다. 이 옳으냐 아니냐, 귀신 쫓아내는 일이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옳은 일이지. 근데 이 말이 왜 금했느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냐?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편을 나름대로 딱 나누고 그 사람 편에 안 들어가면 무조건 뭐합니까? 반대하고 금하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굉장히 넓은 마음을 주셔서 시기하고 내 편에 안 들었다고 해서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의견 다르면 그 다른 것 가지고 티격티격하고 그 다음에 의견 다른 걸로 끝이 나야지. 그게 여러분 패싸움으로 편싸움으로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모세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뭘 붙여준 겁니까? 동력자를, 해결책으로 동력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 동력자를 붙여주니까 붙여준 동력자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 힘들 때 사람 붙여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또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어디서 더 능력자가 올 수도 있고 목소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누가 막상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누가 막느냐 하면 먼저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는다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참 이건 이상하지요. 모세는 뭐가 하나 좋아하느냐 하면 마음은 하나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잘 보십시오. 네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마귀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거든 그 지혜와 총명은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고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속에 끼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면, 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그가 한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다 말입니까? 온유하고 선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내 속에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이는 이야 저런 바울 선생님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이럴 수 있노? 좋은 마음으로 전도했고, 어떤 이는 시기와 다툼으로 했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왜? 아유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하면 내가 좀 뜨겠지. 저건 내가 저한테 가리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다툼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느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 속에 뭐가 없었느냐? 자기 욕심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요란이 있는 것은 절대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은사에 나을 수도 있고 나중 믿었지만 먼저 갈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하노 그게? 내보다 낫고 덜 낫고 그게 뭐가 중요하노? 하나님 나라만 세워지면 될까 이가? 교회만 되면 될까 이가? 야,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나뿐 아니라 70명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자기 욕심이 없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배경에 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 일에 있어서 목사계에서 내가 요 일에 요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한국교회에서 날려야 되겠다. 내 욕심이 끼어버리면 내 영광이 끼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은 주님 명령이 아닌 것은 뭐 해도 된다는 겁니까? 불순종해도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요구만 거절하는 거지 부모를 달라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의견 다르면 그걸로 틱적으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관계가 깨지면 그건 죄입니다. 교회가 자기 욕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한마디 뱉어뿐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이만큼도 없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만큼도 없어. 대놓고만 뱉어뿌는 거야. 쇠가 빠지기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해놓고 사람 세워주니까 요수아가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참 신실한 사람인데도 주여 금하소서. 그때 모세가 정신 차렸어. 야 그러지 마라. 내 때문에 시기하나니가 시기로 교회를 이끌어가려나 70명도 그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요한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게 그기지요. 당신에게 세례받던 자가 저기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저가 세례 주는 것도 누가 세운 것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요. 저에게로 사람이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다. 냅두라. 냅두라. 내한테 없으면 어떻노? 나는 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저에게로 다 가버렸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 나를 안 세우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문주술인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이랬으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세워보면 전부 다 여러분 내가 때리시길 놈이고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안 세우면 해결거리가 없는 길입니다. 해결하고 뭘 해결하고 말거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뭐냐 보입시다. 뭐 주겠다는 겁니까? 모세야 낙심하지 마라. 뻗어쁘지 마라. 뭐 줄게? 아 고기 줄게 임마. 준다 안 하나. 주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호에서 막 요즘 고기 기름하고 고기 냄새가 넘쳐서 막 질리도록 몇 달 동안 줄게. 한 달 동안 고기만 퍼먹도록 줄게.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그렇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 제가 그 신방을 가면서 그 먹을 거를 많이 내놨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먹을 거 많이 내놨.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이렇게 돼. 목사님 좋아하는 게 사실 요 목사님 지혜가 있었어요. 동네교회 있을 때 목사님 좋아하는 게 없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막 수소문을 해보더만 나무를 좋아하거든. 목사님 나무를 좋아한다니까 이건 뭐 맨날 나무를 내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좋다 할 수 없다.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부목사니까 부목사님은 뭐 좋아하노? 저는 고기 좋아한대. 그래 이제 가는 데마다 신방을 따라가 보니까 그래 식사 딱 대접하면 고기 나오고. 그럼 신방을 여러분 한 달 하거든. 신방 한 달 안 하는겨. 한 달 동안 점심때에 고기를 먹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른 거 사줘야 될 거 아이가? 딱 준비하면 고기하고 나물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처음엔 좋아서 고기 퍼먹었지. 신나게 퍼먹었는데 한 10일 넘어가니까 막 아이고야 죽겠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좋아한다고 준비했는데 자기는 한 번이지요. 우리는 여러 번 먹는 거지만 그 한 번 아닙니까? 이거는 안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옛날 누가 묵회가 목회라 했습니다. 열심히 먹어줘야 막 청국장 아니면 다 먹어줘야 목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퍼먹었다니까. 아 그러고 나니까 고깃집이 이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기름이 질질 흐르도록 냄새나서 물리도록 고기를 줄게.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스스로 뭐해서? 성결케 해서. 네? 스스로 성결케 해서는 없지요? 비슷하지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해서 고기 먹기를 뭐해라 하십니까? 기다리라. 원어에 보면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고 준비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도 스스로 성결케 해서 3일을 기다리라.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율법을 줄게. 오늘 여기 먹을 것을 주면서도 3일을 기다리라. 요단강을 멈추어 세워주면서도 3일을 기다려. 스스로 성결케 해서. 항상 그게 육의 은혜든지 영의 은혜든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뭐를 강조하시느냐? 준다 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줄 때는 항상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못. 내가 뭐 해라는 겁니까? 그 은혜 받기를, 그 돈 받기를 준비해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당장이 죽부지 그만 낙심해가 있는데 아니 그래 안 합니다. 스스로 뭐해서 거룩히 해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해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다르게 말하면 고기 먹기를 준비해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안 줘서 그렇지. 하나님 10억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10억이다. 안 줘서 그렇지 10억만 한번 줘봐봐. 또 반말하면 안 되니까 줘봐봐 보세요. 그냥 막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면 답이 뻔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기를 기다리랬는데 그 말을 여러분 뻘로 받았잖아. 진짜로 뻘로 들었습니다. 결과가 뭐냐? 나중 고기를 주었습니다. 어디 있노?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우연히 아니다 말이지요.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하룻길. 진 사방으로 하룻길이니까 반경이 하룻길이단 말이지요. 반경이 하룻길이면 여러분 몇 메다든 몇 킬로입니까? 하룻길을 옛날에 그 10리, 20리로 잡았을 때 몇 리를 하룻길을 했습니까? 80리에서 100리입니다. 100리를 하룻길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리가 4kg지요? 40kg입니다. 40kg면 뭐야? 울산 몇 킬로 되나? 찍어봤나? 그때 한번 우리 찍어봤지? 그건 옛날에 한번 찍어봤는데 한 40 몇 킬로, 뭐 많이 나봐야 50kg 정도. 그럼 여러분 반경이니까 여기서 울산까지 이걸 쭉 이렇게 둘러서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규빗 하나님 진짜로 멋진 분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뭐라 했느냐? 30일 동안 고기를 준다니까 하나님 홍해에 바다 고기 피레미까지 다 쓸랍니까? 멸치까지 다 썰어서 주실랍니까? 어디서 고기를 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거는 모세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모세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면 어느 정도로 주느냐? 솔로몬만큼 주고 우리나라로 치면 원종순가 그 사람처럼 줍니다. 그 사람 저거 엄마가 맨날 저거 자식 머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더니 나중에 여러분 어느 때 되니까 책을 딱 보면 숫자가 숫자가 외워지는 게 그냥 책이 다 외워지들 않습니까? 몇째 무슨 책, 몇째 무슨 페이지, 몇째 줄에 숫자가 무슨 점 뭐까지 다 기억이 나더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 어디 무슨 학교 갔노? 예, 학교에 갔더니 교수가 억수로 처음에 아니 곱게 생각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무슨 발표만 딱 하면 교수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서 싹싹 카트를 시키길래 하루는 여러분 자기가 교수방에 가봤더니 도대체 저기 뭘 가지고 무슨 자료가 있으니까 뜯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학 잡지가 매달 오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2번 딱 읽으니까 책이 다 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교수가 진짜입니다. 2번 딱 봤는데 그 책이 다 그래서 교수가 이야기할 때에 또 타기가 에이 미스터 이라더만은 그거 이야기하길래 교수님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325.675면 325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고요. 675입니다. 675. 그래 그거 어떤 책 몇 페이지에 보십시오. 그거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대로 하니까 어느 쪽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막 교수님 그거 아니고 어느 쪽 몇째 줄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수가 나중에 질리가지고 무슨 숫자만 딱 나오면 미스터 B, 미스터 원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묻는. 그러고 이러면 자기가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을 딱 쳐다보고 그래 원종육 씨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맞다고 이래가 진단을 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렇게 줍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없어졌느냐 진짜로 하루길로 고개를 드는데 이런 나는 이걸 볼 때에 이래 안 줘도 이스라엘 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랍니까? 능력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울산까지 매출하기가 울산까지 그 다음 두 규빗 한 규빗이 50cm입니다. 두 규빗이면 1m. 키가 작은 나로서는 걷기도 곤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지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줬단 말이야. 준다 했고 줬단 말이야. 줬는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한테 덤비는 겁니다.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냐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끌고 모으니 적게 모은 놈도 10호멜이라. 여러분 좋은 성경에 보면 한 호멜이 몇 리터로 되어 있습니까? 22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20리터 한 가마이가 몇 리터입니까? 키로를 이야기하면 몇 리터 정도입니까? 네? 그럼 200 잡고 200리터가 한 가마입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180ml니까 200 잡고 다 올림해가지고 아까 한 리터가 뭐요? 한 호멜이 220리터 되지요. 그럼 10호멜이니까 2200리터지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200리터를 한 가마에 잡았을 때 몇 가마입니까? 11가마입니다. 적게 거둔 자가 11가마입니다. 제일 적게 최하로 잡았을 때 11가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종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틀을 잠 안 자고 뭐만 했느냐? 고기만 잡았습니다. 새끼들 막 있는 자루 들고 댕기고 따라 댕기고 아버지 엄마 퍼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고기 배를 떡 째가지고 왜냐면 오래 먹어야 되니까 피는 빼야 되겠지요. 피 빼야 안 썩을까요? 고기 배 떡 째가지고 그래 이러면 떡 이래가 가마에 이래가지고 적게 거둔데도 10통에 이걸 떡 이렇게 늘어놨어. 한 20가마에서 30가마를 떡 늘어놨다. 왜 그랬습니까?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을 먹게 하리니 그리고 그 명령을 주면서 너희가 고기 먹기를 뭐 해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다르게 말하면 준비해라. 은혜는 받기를 준비해야지. 준비 안 된 놈한테 은혜를 주놓으면 은혜가 오히려 여러분 뭡니까? 독인데. 그 사람 죽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스스로 그렇게 해서 성결케 해서 네 속에 탐욕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상태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탐욕을 품었던 거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준비해라고. 에이 이거 막 주보십시오. 내가 안 줘서 그렇지 주기만 주면 내가 빔이 알아서 잘할까. 주보있어. 죽었더만 죽었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했습니다. 왜 우상숭배인지 믿음이 없는 것이 탐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달 고기 준다 했으면 그냥 여러분 하루 먹을 것만 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미디암은 그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먹을 것만 줬으면 서로가 편합니다. 하나님 한 달 준다 했습니까? 한 달치 좀 더 죽든지. 맞지요? 30일치 좀 더 죽든지 안 되면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애우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앞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굴은 그 기도 드렸죠? 바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먹고 살 만큼 주십시오. 구해가지고 먹고 배부르고 배가 터질 것 같으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없어서 도적질함으로 하나님 이름에 금이 갈까 두렵습니다. 일용할 것으로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요. 어제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겠지. 어제 내 필요를 채우신 분이 오늘도 나를 채우시겠지. 믿음이 없으면 뭐로 덤비느냐? 욕심으로 덤비느냐. 그러다가 뭐 하느냐?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직분 달라고 기도했지만 직분 주놓으면 망하고 모세 때문에 이게 안 망했지. 여러분 만약에 요수아 충고가 받아들여졌으면 직분 때문에 망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지만 돈 주놓으면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 안 주는 게 여러분 없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때가 모르는 게 주놓으면 그거 뭐 하나님 은사 주옵소서. 은사 주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 뭐 안 주겠습니까? 은혜와 은사와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가 준비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야 그게 복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면 맞아요. 시편 106편 14절 시편 105편, 106편, 107편은 역사십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106편, 107편은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105편은 이야기했고 106편, 107편은 사람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사람은 이런 똑같은 역사인데 똑같은 역사를 다루면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 107편, 106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더라.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도 105편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이지요? 106편 14절. 그거 보면 19절부터 보면 홍해를 건넌 거 이야기하지요? 홍해 건너고 애굽 사람 식혀되고 13절에 그것 때문에 12절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뭘 불렀더라? 찬송을 불렀더라. 15장에서 찬송 부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욕심을 바랬다는 거 보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이기지요. 네? 탐욕을 품으며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매출하기 주셨지요.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뭐하게 하셨도다? 발휘하게 하셨도다. 왜? 욕심을 따라 구하고 그 욕심한 것은 구한 것은 주었을지라도 뭐는 안 베풀어 줬습니까? 은혜는 안 베풀어 줬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받은 것 때문에 그는 망했다. 영혼은 뭐 하겠다? 발휘하게 했다.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준비된 상태에서 탐욕은 제거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고기 안 준다 했나? 내일 고기 줄 테니까 오늘 너 고기 먹기를 준비해라. 뭐 함으로? 너를 거룩히 함으로. 왜?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탐심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 스스로 거룩게 해라. 그래야 고기가 복이다. 말귀를 못하라. 뻘로 들었습니다. 주보이소 죽습니다. 묵다가 죽었는데 죽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묵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매출하기.
그러다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맨날 여러분 돈돌이 돈 해샀는데 왜 돈이 안 오는 줄 압니까? 주면 죽거든. 그럼 언제 주시는 게 제일 좋으냐? 그렇지. 돈 포기하고, 그 10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을 지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마음이 막 짜다라면 돈이 조금 더 생겼네 이렇게 될 정도 되면 하나님 돈을 안 주시겠나. 돈을 주놓으면 똥오줌을 못 가리가지고 써야 될 돈인지 안 써야 될 돈인지 받아야 될 돈인지 말아야 될 돈인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놈한테 돈 주놓으면 말합니다. 안 주면 잘 모르겠지요. 그 여러분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안 주봐도 그게 내 거울이다 생각하면 10편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보면 거울이 다 켜놨습니다. 그걸 이게 내 거울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읽어보면 은혜가 조금 더 느낍니다. 겪어봐야 알아다.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안 살아봐도 역사를 보면 그 시점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명회가 여러분 뭐 점쟁이인 줄 아십니까? 한명회가 중국 역사와 한족 역사와 그다음 우리나라 조선족 고려 때 역사를 깨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연이 되는 겁니다. 왕건이 안 보니까 왕건 옆에 붙은 놈들이 그게 무슨 뭐 점쟁이인 줄 아십니까? 다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지 생각하면 재미없지. 말씀을 마치십시다. 여러분 탐욕을 품으십시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탐욕을 좀 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쨌든 은혜를 주옵소서. 좋은 직분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 내가 무엇을 줘도 이길만 하거든. 오만 때만 걸 하나님 다 한번 주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여 어중간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배워서 교회가 일어나고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시행이 돼서 정말로 목회가 재미있고 힘이 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원망하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 봐주는 듯 싶었지만 그 다음에 진 끝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하셨사오니 원망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알도록 도와달라고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